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구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시편 94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94편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요,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부르는 노래로 주님, 오늘 제목이 주님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주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미 주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나요? 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야훼,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야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 시편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놀랍게도 이 시의 중간 부분을 우리가 중간에서 끝부분을 보았지만, 이 시편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원수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최고의 법관이에요. 최고의 재판관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대법관장이 대법원의 법관장이신데, 그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로 이 시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94편은 세상의 불공평함과 힘듦과 어려움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쓴 시입니다. 어떤 공동체적인 모습보다는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쓴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개인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어려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자신과 세상의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시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가 불의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를 복수해 주시고 나에게 원수를 갚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무슨 말인가요? 이 영어 표현에는 이렇게 했어요. For the justice will return to the righteous. 조금 표현이 다르죠? 더 분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For the justice will return to righteous.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인에게는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많이 듣는 소식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뉴스를 잘 보시면 지금 정의에 대해서, 저스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그 단어예요. 언젠가는 의인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인이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정의가 의인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악인에게 가는 것 같아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잘못 때문에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악이 더 센 것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해결된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확인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당신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왕이시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제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과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많이 필요한데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많이 아뢰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근데 이 시인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16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이냐?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정말 누가 나를 지켜줄 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설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의 방패가 되어줄 것인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구절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혹시 여러분은 가해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해자가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은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피해를 주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공의가 실행되지 않고 공의를 사랑하지 않고 정의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던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도들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루시는 거,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듣다가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면 무엇을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셨는지를 고백을 해요. 그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자기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시편 94편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자, 지금 과거예요. 지금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지금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정말 주님이 돕지 않았더라면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갔을까?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을 만나게 되고요, 4절에 보게 되면 오만한 자들을 만나게 되고, 16절에 보게 되면 행악자들, 악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자, 이 94편이 누가 썼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개인적으로 주위에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 때문에 힘들었냐면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막 그냥 다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노래를 부른다는 표현이죠. 4절에 보니까 마구 칙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떠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목소리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기는 모습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짓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를 곤곡해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죽인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힘없는 자를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누구예요? 행악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자, 거기에 피해자가 누굽니까? 이 시인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의 주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 시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악한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즘 팬데믹 상황이니까 아마 생각할 시간이 어느 때보다 많죠. 여러분, 주위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왔을까? 내가 운전하고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으셨잖아요. 정말 주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다가 망할 뻔했는데, 아니 망했는데 다시 일으켜주신 경험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병이 들었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있잖아요. 거기 가지 말아서 했는데 갔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역사 있으시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겠는가?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그런 고백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도 돌아보면 목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으셨던 손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시죠? 주님이 아니셨더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그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근데 그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14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소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플러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자녀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물질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재능에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그거 다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 소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져가시고,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소유가 된 건강, 자신, 가정, 재능, 물질,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것 아시나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당할 때에 반드시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도와주신 손길로 함께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주님은 나를 무엇으로 붙들어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한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94편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약의 하나님이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왜 발이 미끄러지죠? 이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넘어질 뻔했다, 완전히 넘어질 뻔했는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발이 미끄러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죠? 어떤 분은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실족되고 너무 실망되고 너무 좌절되고 절망되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발이 미끄러진다고 하는 것은 미끄러운 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환난과 핍박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 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미끄러질 뻔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발이 미끄러질 뻔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그를 붙잡았나요? 여기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엇이 그를 붙잡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자, 여기에 그 주의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도 잘 여러 번 강조했던 표현이죠. 주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었냐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입니다. 이 약속의 사랑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쪽에서 헌신의 사랑이에요. 자, 내 발이 미끄러지고 내가 넘어진다고 생각했을 때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나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나서 잘 서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서 있는 줄로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할 때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고 성도들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을 안전하게 세울 것은 여러분 건강도 아니고요, 여러분 물질도 아니에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에 인하여 감사하시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약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사랑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인자하신 사랑이었어요.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내가 힘이 강해서 안 넘어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힘이 강해서 안 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성도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는데 실족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올해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내년에도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도 넘어가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런 근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시편 저자는 그의 삶 속에 힘드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의 삶에 걱정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positive thinking, 무조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걱정,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인데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에, 오히려 이게 더 부딪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에, 요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걱정이 태산 같다. 근데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밤잠을 설쳐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염려의 근원과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근심과 잡념, 분노와 고뇌와 염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힘듦,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에 무엇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즐겁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위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의 위안이 뭔지 압니까? Consolation,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이 걱정이 많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렇죠? 걱정이 많았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할 때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에, 걱정이 태산 같아서 내 마음이 빼앗길 것 같았는데 주님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기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하심을 맛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걱정에 압도당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위로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는데 그 소망을 가지게 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소망이죠. 호프입니다. 누가 나에게 소망을 줄 것인가? 나의 소망은 어디서 오게 되는가?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셨는데 50절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뭐죠?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살렸어요. 주의 말씀이 신앙을 가까이 가게 했고요. 주님을 찾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성경 말씀 앞에 이제는 삶으로 살아나가십시오. 그동안 외우셨던 성경 구절을 이제는 삶 속에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누가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찾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셔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함께함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